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야 될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죠. 여러분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가 바라야 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바라야 하는 자녀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무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를 그 마음판에 새겨서 늘 그 가운데 거하도록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함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바라야 하는 우리 자녀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3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또 최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꼬리가 되고 머리 되지 못하는 것, 아래만 있고 위에 있지 못하는 것, 모든 민족 위에 이름 없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녀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고 또한 자신감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최고가 될 수 있다, 꿈을 심어주고 자신감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작정하면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립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생쥐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은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과 자신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가 되는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죠.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도 주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가꾸는 수고가 있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이지만 그 법칙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고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최고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 당연하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8장 신명기입니다. 다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앞에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세계 최고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신답니까? 여호와께서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그렇죠? 오직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신다,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약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을 하여금 이루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세계 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노력은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로 하여금 세계 최고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아멘을 안 하고 아이가 아멘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최고 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최고가 되는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야말로 부모가 자녀를 최고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필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바라야 하는 자녀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인물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데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걸 한꺼번에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지혜도, 쾌락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 누렸던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만 갖기를 위해서도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달려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말년에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지고 싶어한 것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그렇습니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어느 강이든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강들도 다 바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많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 넘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앞으로도 강물은 바다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끝이 오기까지 그 강물은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왜 강물 얘기하고 바다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이게 너무 많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우리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이 세상에 행해봤던 모든 일, 명예를 또는 권력을, 물질을, 쾌락을, 지혜를 다 가져보고 사용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손에 잡혀집니까? 손에 움킨 것 같지만은 금세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내가 쥔 것 같지만 쥐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15절 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려 놨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이 곧게 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찾아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은,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절대 이 땅에서 만족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볼까요? 2장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3절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이 누려봤던 것들입니다. 3절 보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그리고 어떠한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것인가.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업을 크게 받습니다. 크게 사업을 확장했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처첩을 많이 두었는데 1000명을 두었습니다. 10절 보면 눈으로 원하는 것, 마음에 바라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11절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본즉 이렇게 다 취해본즉 누려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유익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그리고 이것은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버린 것을 헛되다고 한 것을 이걸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로 하여금 썩지 않고 쇠화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 자녀로 하여금 따라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로 아들로 하여금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의 기업,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자녀에게 유전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유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제물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유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유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주신 재물 가지고 내 배에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 자녀들에게 유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전하지 아니하고 뭘 물려주고 싶어 했단 말입니까?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뭐 합니까? 명령했다 되어 있습니다. 명령.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다시 말해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의 말인데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을 명했겠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뭘 명했단 말입니까?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뭘 명령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분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요 명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다시 말해 천국,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기업에 절대 악인은 못 들어간다. 의인만이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주 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명령은 그분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 믿음보다 공부를 또는 신앙보다 성공이 먼저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에 믿음을 지켜도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추구해왔던 것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성공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세상에 속한 유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유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바라야 하는 자녀의 모습,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함과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최고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들이 될 것이며 머리 되고 꼬리 닿지 않게 될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